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큰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가 그리움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그물줄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그와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막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겠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복날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아들남 훈련을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옵소서.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주님의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또 영성을 연자리에 불러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영성을 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비춰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는 박봉 목사님 비춰주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들람 연수훈련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봉금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여 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비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다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용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도 아버지 예배와 영성 훈련으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각성과 아버지 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주님의 아버지 군사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아버지 강한 기름 부음이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보좌를 이곳에 아버지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김광덕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입술에서 아버지 흘러나오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 도전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또 책임이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큰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만져주시옵소서. 참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은 김광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큰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핵심 그리고 중심 내용을 보면은 이 내적인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오늘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인데 이 성령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외적인 은사가 있어요. 외적인 은사는 눈에 보이는 거, 방언이라든지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능력들, 외적인 은사인데 이것은 이 식물에 비교하면은 꽃과 잎사귀와 같은 것이죠. 뭐 나무나 꽃을 보면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꽃이 이쁘고 잎사귀가 그 푸른 잎사귀를 보면 참 아름답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꽃과 잎사귀를 만드신 목적은 열매를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다 낳는 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열매가 남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꽃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잎도 마찬가지죠. 지금 봄인데
그 푸른 아름다운 빛이 무성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지만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가을에 보면 다 지잖아요. 다 지고 낙엽으로 다 떨어지는데 열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중요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 외적 은사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방언도 받고 귀신 쫓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 있을 때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역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따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그 생명이 역사할 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아직까지도요. 그럼 마찬가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네. 그래서 이게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생명을 놓치지 않았나, 이 내적 열매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숫자도 많고 짧은 순간에 부흥을 했죠.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신학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미국 다음에 미국에도 물론 하여튼 그렇게 세계적으로 신학도 알아주고 교단들, 큰 교단들,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외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자랑이 됐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알맹이를 딱 뚜껑을 열고 알맹이를 봤을 때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건요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밟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봐요. 불신자들이 더 잘 봅니다. 희한해요. 북한 사람들이 더 잘 보잖아요. 믿음이 우리보다 부족할지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귀신같이 알더라고. 정말 알맹이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아니잖아요. 자랑을 하고 교세는 이렇게 힘주고 다니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는데 알맹이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밟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꽃과 잎사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사역자들 우리 신학교 어디 좋은데 최고 좋은데 나왔는데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 잡고 있다가 알맹이를 놓치면 안 돼요. 열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잎이 무성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최고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으로 최고인 거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 그랬잖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가서 잎이 무성한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 한국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그런 외적인 거를 이제는
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얼마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멘. 이거 영성훈련 이게 특별한 소수만이 하는 어떤 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정말 좀 퍼져야 됩니다. 이제는 뭐 신학 뭐 이런 거 머리에 지식적으로 이런 거 이제 추구할 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진리들 생명 있는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이제 뻔한 얘기들은 이제 생명 없는 얘기들이 이제 좀 그쳐지고 정말 그 생명에 살리는 말씀들이 영의 말씀들이 좀 이제는 강단을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이제는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으로 좀 확 열려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도 영의 말씀들이 나가야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또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물을 주고 심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명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할 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아멘. 이 생명은 생명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그 순간 말라서 가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에? 막 모든 걸 동원해서 막 어쨌든 막 부흥하게 하고 막 교회 키우고 막 눈에 보이는 거 결과 만들어내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진리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생명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생명 대신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아무리 분주하고 겉으로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생명이 없이 생명이 그 안에서 안 열리는데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었든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열매를 나중에 요구하시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건물이 열매입니까? 큰 건물이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제자인데 사람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제자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그 숫자가 사람 앞에서는 자랑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곡과 같은 제자들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서 행할수록 포인트입니다. 떨어져서 행하면 안 돼요. 의미 없는 행함이 되는 것이죠. 생명 없는 행함. 항상 붙어서 행할수록 이 열매는 더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선교하실 때 또 교회 사역하실 때 이렇게 목회하실 때 주님 앞에 붙어서 행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에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의 열매는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지만 예수님의 열매는 오직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칭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가지치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가지치기.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깨어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 깨실 때. 그런데 이 깨어짐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실 때 아프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안에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갈라디아서 앞절에 보면요, 16절에부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하여튼 여러 가지 쭉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제도 얘기한 이 갈라디아서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나라를 못 가죠. 지옥을 가고 당연히 못 가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서신서는 이 교회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경고하셨듯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놓쳤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난 너희들도 모른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찬가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니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겉으로 화려하고 잎사귀와 꽃이 무성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육체의 일을 행함,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시기, 분쟁, 분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이런 육체의 일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더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면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인생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는데 하늘나라에 이걸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정말 심각하게 좀 마지막 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는데요. 처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사랑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희생적이에요.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사랑이 있는데요. 본질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 주는 거, 주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희생적이고 주는 거에 하나님은 계속 주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계속 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시다 가시고. 근데 인간의 사랑은 포커스가 보면 받는 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기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때에도 받는 걸 계산하고 주는 거는 이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나의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목사님도 북한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도 없잖아요.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가슴 속에서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북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뭐 대가 없이 이제 하는 거죠. 뭐 이해관계가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줄 때에도 당장 이거 했는데 나의 유익이 없어. 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뭔가를 자꾸 누구 주게 되고 주고 싶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랑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이 나가고 계산적인 사랑이 나가고 특히 세상적인 부모들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계산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이 나갈 때는요 그 세상에 그 사단 세상 그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상처받고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지 않고 나중에는 상처, 사망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을 살펴보면 보세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렇게 이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깨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그런 거지 인간적인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받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식도 상처받잖아요. 자식들 세상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는데 근데 자식은 나는 사랑 못 받았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랑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결말이 열매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할 때 항상 점검을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 흘러가는지 나를 위한 사랑이 흘러가는지 인간의 사랑이 흘러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은 항상 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도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 중심, 인간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끝에는 배신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배신으로 나와요.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이제 그 열매가 증명을 하고요. 예수님은 보면은요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밤새도록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추웠고 첫 번 추웠고 밤새도록 그걸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근데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게 그 당시에 따뜻함, 추우니까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게 필요했겠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 배신한 사람들한테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이제 나중에 생선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구워주고 그러니까 막 야단 쳐야 되고 꾸지러짐을 쳐야 될 상황인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사랑에 감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 할 때
주님이 아신다고 완전히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마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가 확 뒤집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그 교만한 성품이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성품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중심.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뭐 나도 망하지만 주위 사람들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두드려 깨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것들을 다 깨부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나가는 사랑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뭐 집사님, 동료들한테. 그건 뭘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간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성품이 깨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겠죠. 사람들이 아멘.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희락인데요. 희락. 희락은 우리 삶에서 아까 뭐 육체일, 갈라디아교 육체일 이런 거 제약 가운데 이 제약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요, 이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 사슬에 묶여 있는 게 끊어져야만 이 참된 기쁨, 우리가 믿을 때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약의 사슬을 끊지 못할 때에는 이런 이 속에서 샘솟아오는 이 샘솟아오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피상적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위로해주는 그 구원 받을지도 받지 못할지는 그것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단지 날 위로해주는 거예요.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냥 나 믿었으니까 갈 거야. 그런 위로. 그런 참된 기쁨이 아니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확신이 찬, 그게 믿음의 확신이 찬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우리가 죄를 사슬을 끊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래서 그 죄를, 이 성령이 죄를 우리 삶에서 패배시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의 사슬을 있으면요, 매에 있으면 이것을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또 두드려 깨세요. 막 두드려 깨시지 않으면 얘가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인인데도 막 죄를 지어요. 막 많잖아요. 우리 술도 먹고 막 바람도 피우고 숨어서 못하지 말 다 하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면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두드려 맞아야지 정상이에요. 에? 근데 내가 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막 죄를 지은데도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멀쩡하게 회사도 잘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 전에 나가야 돼요. 나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먼저 자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막 우리 두드려 깨실 때 빨리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영적인 깊은 차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을 많이 추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사업 잘 되면 돼. 사고 안 나면 돼. 예? 그냥 형통하면 좋아. 이런 거예요. 좋은 게 그게 결코 이렇게 하나님 봤을 때 영적으로 그렇게 그냥 피상적인, 순간적인 기쁨이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우리의 지금 얼마가 많이 은행에 계좌가 수십억 되고 그러면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면, 그리고 내 집안에 지금 아무 일이 없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장된 행복이 아니에요. 언제 내 사업이 부도가 날지, 멀쩡하던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멀쩡하던 우리 자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그거는 피상적인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현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에 위안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이 영적인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깨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우리의 그 기쁨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게 한다던가 자녀가 이상한 사고가 난다던가 내 건강하던 게 갑자기만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그 희락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깨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인생의 바닥으로 정말 몰아넣으시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나왔을 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돈도 많고 동물도 많고 자녀의 복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뜨리시잖아요. 이 희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두드려 깨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갈 때 그런 상황 갔을 때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마누라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지금 삶의 밑바닥 헤매고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역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뒹굴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 수많은 밤을 그렇게 보낼 때 욥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생을 마감하고 싶고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삶의 밑바닥에서 뒹굴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을 것 같을 때, 그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나요? 계속 보고 계시고 계획이 다 있으시고 어느 때 뭐 할 거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욥만 몰랐죠. 욥만 몰라. 그리고 저희들도 모르죠. 시간표를. 하나님이 시간표시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은 전망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인생의 밑바닥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시간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시간의 끝은 있습니다. 욥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그 배의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들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령의 열매 화평인데요. 이 화평의 열매는 또 평안이라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위로, 잠시 주는 위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격에 완전히 스며든 평안이에요. 평안이 완전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모범이시잖아요. 평안이 체질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는 듯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 평안이 체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요동함이 없어요. 평안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막 두드려 깨십니다. 그래서 깨시는데요. 이게 두드려 맞다가 이제 잘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고백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하십시오. 나의 삶과 시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과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삶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삶은 요동함이 없죠. 왜? 폭풍이 일어도, 나의 삶에 폭풍이 일어도 내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하다 무너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이게 내 거예요, 사역이. 그리고 내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제자리로 돌려놔야하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할 수도 없지만요. 그래서 막 퍼지고 나중에 퍼져버리잖아요, 막 사역자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성공과 실패가 요동함이 없어요. 성공해도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아요. 항상 교만함이 없고 겸손하고. 그리고 망했어. 사역이 망하고 또 사역이 막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곤두박질 쳐도 내 삶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다시 회복시키시겠지.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평안함이에요. 계속 사역이 안 돼도, 사역이 곤두박질 쳐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것처럼 복된 삶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역자들 사역 설교 잘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성도들한테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잘나게 보여야 되고, 이거 싸움이잖아요. 항상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항상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항상 칭찬을 받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해, 그런 걸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철주야.
그렇다고 뭐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오나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역자들. 예?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설교 준비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서 막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은혜가 안 끼쳐지면 좌절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이렇게 능력 있고 우리 삶을 자유하게 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항상 이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안식이 없고, 주님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주님 일한다고 하면서 사역에 매여가지고 정작 자유를 못 누리고 있고 아이러니한 거죠.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이익이 된다. 보세요. 이 평안함, 화평함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특히 사역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잘해야 돼 하고 쓰는 거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뭐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고 뭐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쓰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설교할 때도요. 그리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몸이 일단 굳어요. 힘이 들어가고 막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런 게 다 내려지면요, 정말 설교하는데 편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유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이 경건의 성령의 열매, 이 평안의 열매가 너희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중에 제일 참기 힘든 게, 이제 아까도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힘든 게 시간표.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과 목적과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특히 사역자는 더 그래요. 하나님, 이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타임이 가장 딱 적절한 타임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일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제 뭐 간증을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간증을 했는데 50이 됐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닌 건가 봐요. 시간표가 언제 건가요? 그리고 어제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기도에 갔는데, 그분도 또 이제 싱글이신데 그분도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의 신뢰고, 수많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요. 내 방법, 정말 내가 했던 그 시간, 그 타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보다. 그리고 내 방법이 더, 하나님보다 내 방법, 내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뒤돌아 보면 그런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답답하고, 내 시간표와 내 방법과 계획이 더 낫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 참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 이거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힘들었고,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맞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셔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막 깨트리십니다.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 망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깨시고 우리의 방법을 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시간표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뜨리시면서 내 삶은 주인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왜 자꾸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표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깨어질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내게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설레는 기다림.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더 기다리게 하실까.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초조하지 않고 그리고 기대감이 생겨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더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의 여유와 기대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이렇게 안 변해? 특히 사역자들 성도들 왜 이렇게 안 변해? 목사님 참 답답하시죠? 북한분들 잘 안 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면요 오래 참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아멘. 여유가 생겨요. 우리 탈북 가신 분들 잘 안 변해도 쟤는 만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 그 기대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저렇게 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의 삶도 더욱더 기대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뭐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기대감.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합니다. 기대감과 믿음과 소망이 또 생기죠. 그래서 오래 참으면 열매가 생기면 이렇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자비의 또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비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보다 육신의 욕심에 매여 있을 때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고집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그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건데 우리가 다 해결되고 처리 받은 것 같은데도 보면요 저 밑에서 싹 올라오는 거 있어요. 탐욕인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요 우리의 고집이 발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온전히 순독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올라오면은요 딱 마음속에 올라오면 어떻게든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가슴 속에서 그 kok에 싹 올라왔을 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하잖아요.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그 가족이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좋아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여기에 다 무너지고 아시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싹 올라와가지고 그걸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근데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시죠. 다윗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다가 그걸 했을 때 엄청나게 두드려 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이 자비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소욕, 우리는 무엇을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죠.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해요. 성령이 원하는 게 소욕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갖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지마저도 우리 의지로 밀어붙여요. 막 권위자들 막 그러죠. 보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밑에 사람들 밀어붙이잖아요.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완전 전쟁에서 없애버리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질 때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지고 나서는요,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아직도 왕이고 왕인데도 자기에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넘겨집니다. 권리가 자기 왕인데도 권리가 다 하나님께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막 권세가 다 뛰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영광 다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뭐냐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밧세바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권리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의 권리는 이건 제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권리를 넘깁니다. 그래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변해요, 나중에. 그래서 경쟁심이 없어집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더 남보다 앞서야 되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 경쟁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마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파워 있게, 힘 있게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이웃들,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힘을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해.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고 너를 컨트롤할 수 있고 너를 부릴 수 있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고 너에게 지시하고 요구할 수 있고 너를 억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하나님께 권리를 올려드리고 오히려 은혜, 자비를 나의 아랫사람들, 내가 권세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힘으로 쓰지 않고요. 그들에게 힘을 뺀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자비롭게 대해주고 그 권세와 힘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세상 얘기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싸워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자비를 베풀고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대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실 때 야단치시거나
뭐 죄는 꾸짖으시지만 그 사람 자체를 대할 때 보면요, 그냥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비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욕심 그런 거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포인트는 성령의 소욕도 생기지만 어쨌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그 죄인들이 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죄인들이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양손의 열매인데요. 양손의 열매는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는 다들 인정하시죠? 선함이 없죠. 예수님도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한 욕심들, 선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그 열매들이 특히 양선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느끼셔도 됩니다. 거룩한 선한 욕심들이 선한 욕구들이 계속 일어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선한 열매로 양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또 막 깨셔요. 두드려 깨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는 일들이 보면 다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결정을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한 어떠한 일을 할 때 선한 것들을 제안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제안하게 되고 선한 것을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 깨어지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중심적으로 선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선이 있잖아요. 네? 뭐 건강함이라든지 부요함 또 어떤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학문도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선으로 정의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육적인 크리스찬도 이렇게 이런 걸 선하다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켜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건강,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이 선한 것 같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정의하는 것만이 영원한 호소력과 유익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선은 영원한 호소력이 없어요. 영원한 유익이 없어요. 그 선은 언제 또 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부요함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했다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죠. 건강함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함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다면 그런 건 선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영원한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선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정의하는 것만이 영원한 그 유익함과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양선은 뭐냐면요. 아까도 이 양선은 양선한 사람이 열매가 이렇게 충만하게 맺히면 용서를 잘하게 돼요. 용서 잘하면 내 안에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깨달으시면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양선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막 누구를 막 우리 뚜드려 깨실 때요. 우리가 막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막 언젠가는 내가 원수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그런 원한도 품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막 의심하거나 그들을 벌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선의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양선이지 선한 거잖아요. 선한 게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면요. 그 세상에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선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 안 좋은 게 많이 보일 것 같죠. 제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 선한 게 가득하고 풍성하면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여요. 희한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이 보이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반대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게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막 잘못한 게만 눈에 자꾸 들어오면요. 나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잘 안 보이고 선한 것이 보이고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쟤는 이게 좀 부족한데 이것만 내가 좀 도와주고 세워주면 이것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잘 세워지고 정말 잘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성장하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쓰러져요. 그러면 이 사람 쓰러지면요. 공동체가 이제 하나도 쓰러지면요. 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면 그런 풍성함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풍성하게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 양선의 근본이 항상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워주고 약한 부분 치료해주고 넘어지는 자들, 실족한 자들 다시 세워지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이 양선의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도와주고 옆에서 조금만 해주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사역이.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끼리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의 열매도 우리에게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깨뜨리십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 사람이 있는지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뭐 정보가 있는지를 계속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누구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뭐 지식과 정보를 있는지, 또 뭐가 물건이 뭐 어떻게 나를 뭐 좋은 책이 있는지, 어디 뭐 세미나가 있는지, 뭐 어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예? 근데 나중에 깨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 영혼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찾아다니지 않는 거죠. 뭐 사람 안 찾아다니고요. 뭐 어떤 세미나, 어떤 집회, 어떤 뭐 좋은 교수님, 뭐 어떤 좋은 책, 어떤 뭐 좋은 신학교, 뭐 어떤 뭐 정보, 지식, 사람, 물건 이런 거 안 찾아다녀요. 오직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죠. 마음 중심이, 한문이 그랬잖아요. 충자가 그냥 흔들림이 없는 그 충성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충성하면은 보통 뭐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받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충성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 우리가 뭐 사역하고 뭐 선교하고 목숨 다 바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 육체적인 고통, 죽음, 멸시천대, 뭐 그런 거 다, 부끄러움, 그런 것도 다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님과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3일인데 태초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지 않으신 분이 이 십자가 때문에 3일을 떨어져 계시는데요. 그 영혼에 비하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떨어져 있는 그것을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충성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뭐 우리가 몸 바쳐 사역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하나님과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욕망이, 소원이 강하게 있다면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겠죠. 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아멘. 다음은 이제 온유의 열매인데요. 그래서 온유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온유는 되게 중요한 부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온유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충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온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막 찾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보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또 좀 크면 친구들, 또 크면은 이제 배우자, 뭐 이제 계속 변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요, 항상 하나님이 아닌 거 막 찾아요. 항상 사역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복종하지 않으면 항상 끊임없이 무엇을 찾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들도 의지하는데, 나중에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물건, 다른 사람, 타인을 막 이제 또 찾아다니는데, 그것도 좀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구나. 무능한 존재라, 그런 걸 깨닫고 실망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반응이 뭐냐면, 이제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익어지고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무능한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저 사람은 마땅히 우리 부모니까 나 해줘야 되는데, 내일 채워줘야 되는데, 내 배우자인데 분명히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이거 마땅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근데 그걸 못 채워주면, 우리 안에 이런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그래 다 무능한 인간인데 뭐 그렇지, 부모님도 무능한 인간이 그렇게 다 이렇게 돼요. 수용이 되지만, 이게 온유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분노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날 채워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했어요. 정말 분노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채워주지 못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채워주지 못했던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요, 화내고, 그리고 비통해야 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해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또 행동으로 표시되잖아요. 부모님한테 대들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다 두드려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내 남편 맞냐, 그러다 싸우다 헤어지고, 그렇게 다반사인데요, 욕설을 퍼붓고 불친절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거부하고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비웃고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해고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혹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다 이런 것이 보면 온유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의 온유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의 열매도 이 생명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이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에 있어서 키예요. 이 온유의 열매가 잘 맺혀져 있으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 너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설교했는데 왜 안 변해? 언제까 몇 년을 더 설교를 해야지, 똑같은 설교를 해야지 변하겠어. 이런 것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 이렇게 안 해줘? 이런 것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장도 마찬가지죠. 야, 나 월급 200만 원 주는데 너는 왜 100만 원밖에 일 안 해? 뭐 이런 거. 또 사원은 나 300만 원어치 일했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줘요? 다 이런 거죠, 뭐 다. 이래서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키에는 온유 열매가 풍성하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라는 사람이 정말 이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사든 어디든 간에요.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을 막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관계의 키잖아요. 이런 온유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까 했듯이 이런 모든 행동의 원인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그 문제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이제 두드려 맞고 깨어지고 나서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지. 그 진리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어떤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감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금이나 이 세상이나 미래에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 진리가 싹 들어와 버려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그를 이렇게 채워주기 기대하지 않고 기대를 했다 치더라도 설령 뭐 사람이니까 기대를 안 하겠어요. 기대하죠. 기대하지만 더 이상 그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관계가 너무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뭐 괜찮아.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죠? 싸우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채워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걸 원하시겠죠.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 네? 계산적이지 않고 꼭 뭘 해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뭐 그래 뭐 없어서 그랬겠지 뭐,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랬겠지.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서로 또 이렇게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관계들, 아름다운 관계들이 또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또 절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절제는 아까도 주도권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절제가 뭐 강조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강조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절제도 보면 주도권을 완전히 드려야 될 때 절제의 열매를 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절제는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슴 속에서 사단이 우리가 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가슴 속 큰 곳에 이제 뭐 하나 딱 꺼집어내서 올리면요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쉽지 않는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에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이 절제는요 악한 것에 대해 그리고 유혹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탐욕,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탐욕, 우리의 갈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 탐욕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네? 어린애들이 가지면 유익하지 않은데 막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는데 갖기를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가 가지면 안 되는데 안 좋은데 자꾸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걸 우리도 갖기를 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 너무 안심하시겠죠.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을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갖고 싶은 건데 그게 다 보면 하나님이 얘가 다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얘가 가져도 괜찮은 거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은사가 됐든 재정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절제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우는 때인 것이죠.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역이 됐든 하나님이 뭘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절제의 은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열매들이 풍성해지니까. 이 절제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은사의 이제 마지막이고 또 완성인데요. 이 절제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안에 또 많은 사역의 열매들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놓치고 보이는 걸 놓쳐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나라가 관계된 영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꼭 붙으셔야 되고 이걸 잡으셔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넉넉고 이제 보이는 거에 이제 넉넉고 갈 때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신 마지막 때 새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데 온 에너지와 열정과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포도나무 15장 말씀인데요.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잎사귀와 꽃이 무성할 때가 아니라 열매가 많아야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나중에 결산하실 때 성도를 사람을 몇 명 모았느냐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몇 명 만들었는지로 우리와 계산하실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그 부분에 유의하셔야 주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사역자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이제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생명된 이 성령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 내적인 열매, 그래서 풍성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생명의 사역의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우리를 정말 성령의 열매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들을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